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을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여러분, D-Day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삶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날을 D-Day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 군 제대 등 우리 삶에 기억될 만한 역사적인 순간을 D-Day로 정하고 하루씩 감하면서 D-로 카운트하기도 하죠. 이 D-Day라는 말은요, 2차 세계대전에서 생긴 단어입니다.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기까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 날입니다. 연합군이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상대국 독일은 노르망디 서부 해안의 경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해안선 수호와 해안선 점령을 놓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가 서부 해안을 덮은 것입니다. 그때 독일의 최고 사령관은 안개가 낀 며칠은 안전할 거라 예측하고 베를린을 비웠습니다. 연합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연합군에게 승리가 확보된 그날을 가리켜 바로 D-Day라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바꾼 결정적인 시간, 승리가 확보된 날, 그날이 바로 D-Day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승리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의미하는 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합군이 마침내 고지를 점령하고 베를린을 함락해 승리가 성취된 날, 역사는 그날을 V-Day라 부릅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날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비유합니다. 신학자들은 흔히 이 두 개의 중요한 날, 즉 노르망디 상륙의 날인 D-Day와 베를린 함락의 날인 V-Day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란 두 개의 중요한 사건에 비유합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결정적인 사건은 믿는 성도에게 승리가 확보된 D-Day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온전한 승리를 성취할 날, 바로 그날은 V-Day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승리를 확보한 D-Day와 승리가 성취된 V-Day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시간은 가장 치열하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확보해 주셨지만 아직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치열한 고통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확보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신 이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을 시작하는 생각하건대는 바울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의 단상을 지금 나누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것의 결론에 이르렀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난제들, 특히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내적인 갈등과 실존적 문제들, 그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나타나게 될 영광스러운 상태와 견주어 생각할 때 나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생각하건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바울이 장차 임하게 될 영광과 비교하고 있는 바울이 처해 있는 현재의 고난은요,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도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는 육체적 고통과 투옥, 마음을 뒤흔드는 동료들의 배교와 배신, 그로 인한 의문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확보하신 승리를 믿는 자기 안에서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이 죄의 실체들은 바울의 전 인격을 흔들고도 남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그 모든 무게를 담아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견주어 보니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은 비교가 아니라 대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는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비교가 가치 없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현재의 환난은 잠시와 경한 것, 즉 짧고 가벼운 것에 비해 나타날 영광은 영원하고 지극히 크고 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현재의 환난을 축소하거나 가볍게 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와 합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장차 받게 될 영광의 무게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순간적이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따로 떼서 고난은 피하고 영광은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영광은 따로 떼어서 취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고난 없는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은 있지만 고난을 피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사가 싸움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확보하신 승리를 취하기 위해 거듭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 한웅재 목사님께서 싸우고 또 싸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완성된 승리를 향해 말씀으로 이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의 비교 불가 판정을 내린 바울은 20절에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고통의 이유를 밝힙니다. 2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의 주장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세상을 바라보는 바울의 방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철저하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읽어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고통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피조물이 고통을 받는 것은 피조물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저주와 심판이 피조물에게 임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으며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과 저주의 결과를 허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허무는요, 전도서에서 사용한 헛되고 헛되며와 같은 단어입니다. 허무는 공허하고 무익하고 덧없고 목적이 없이 헛된 것을 따르고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2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까지도 탄식한다고 합니다. 죄의 저주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고통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피조물의 고통을 함께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이 헛되고 공허하고 무익한 그 절망과 고통의 탄식 속에서 피조물의 바램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평과 불만, 분노와 좌절이 섞인 세상의 탄식 속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을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상을 품습니다. 19절과 21절, 23절입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리고 속량받아 양자되는 것을 고대합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탄식 속에는 소망과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의 불평과 불만, 탄식을 들을 때 그 안에 소망과 바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피조물은 바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고대한다라는 표현은 물체가 나타날 한 지점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 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발돋움을 하면서 목을 펴서 앞으로 쭉 빼고 기다리는 거죠.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상태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을 빼고 발돋움을 하면서 열렬한 갈망으로 예수님의 재림, 그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확보하신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우리는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열렬한 갈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바라며 기다려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아래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무너졌던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온전해질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며 온전한 승리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워진 눈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허무한 것을 쫓아 목적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현재의 고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품으신 또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어 내 고통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이웃들의 탄식을 듣고 중보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사순절을 통해 더욱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며 흔들림 없는 굳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리 신광교회 위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